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또 생명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은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었던 바울은 그곳의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그의 마음이 격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을 위한 산당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 거짓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신들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격동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한자로 단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장, 이 안에 있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중국 고사에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장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배의 선원이 이게 혼자 다니고 있는 어린 원숭이를 이게 자기 품 안에 딱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데 마침 그 어린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물을 건넜으니까 못 건너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새끼를 보면서 달려오려고 막 사력을 다해서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꽥꽥꽥 하면서 쫓아오는 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어미를 데려왔는데 이제 상황 생략은 다 하고 죽게 됩니다. 그 어미가요. 그런데 배를 갈랐는데 그 안에 있는 창자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붙잡혀 간 거는 새끼 원숭이인데 그 새끼 원숭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에 녹아서 다 창자가 끊어지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테네 백성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의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난 시간 바울이 선포했던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작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이 바치게 되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어떠한 거짓된 신들과는 달리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오히려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가 손에 닿는 곳곳에 계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치러야 될 죄가 죽음을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분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 백성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오직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모든 만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테네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아 다른 신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 찾아야 되고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분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맡겨라. 바로 이것이 지난 시간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던 장소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9절과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장소를 19절에서는 아레오바고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겁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그 마르스 언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 사진을 넘겨주시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리스 아테네 가게 되면은 우뚝 솟아있는 언덕 모양의 그 돌산 같은 바로 저곳이 아레오바고 혹은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곳은 그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바위 언덕이 아니라 법원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 서초 법원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되겠죠.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지에서 멋진 배경을 자신들의 인생에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동일한 장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 설교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냐면은 민중을 선동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명목하에 잠재적인 범죄자의 신분으로 지금 저 언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호의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어떠한 논리적인 오류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실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필요하다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의 재판이 아니라 실제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 바위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 성도님들이 저 바위 언덕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내가 선포해야 된다. 어떨까요? 굉장히 떨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 얘기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의 여부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내 믿음대로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그 언덕 위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불러 올렸던 것은 그의 말에 동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책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도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자리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긴장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오히려 그의 인생의 하나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입니다. 내가 자칫 잘못 얘기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마땅히 서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마 사도행전 16장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갖은 매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그 처참한 감옥 안에 갇히게 됐던 그 사건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능력과 섭리로 그 감옥 안에서 풀려나게 되죠. 근데 풀려나게 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설교 기억나시나요? 만약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하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문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수고로움을 그가 겪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불갑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불갑을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어떠한 기회로 바꾸게 되냐면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를 만나게 되는 사건으로 이것을 선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도 주님 만나게 하고요.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으로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테네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수십만 가지의 온갖 이방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불갑을 내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뀔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요. 아니, 설령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봤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수십만 가지의 신 중에 하나로 치부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동의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냉철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범죄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두려 했을 것이고 그를 필요하다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핍박당하는 것, 매질당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혹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 그것을 기꺼이 사도 바울은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수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진 것, 그리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세계 선교의 커다란 족적과 그 시작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그가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감내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내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열매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40에 하나 뺀 매를 여러 차례 맞는 것과 기근의 위험과 도둑질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위해서 내닫는 믿음의 헌신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걸어온 모든 인생길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봤더니 거기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져 있더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섬김과 희생과 순종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전도라는 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를 했으면 이 영혼을 구령해 오는 것,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까지를 전도의 하나의 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면은, 내 말에 동의해서 교회까지 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는 전도는 성공한 것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참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물론 영혼을 데려오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지만 꼭 영혼을 데려오는 것, 그리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몇 명 이상을 구령하고 주님께로 인도한 것 자체가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긴급히 하라, 속히 하라는 것이죠. 상황을 봐가면서 분위기를 따져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겠다고 도시락 싸들고 앉아가지고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음을 이미 성경이 동일하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꾸짖는 것처럼 그들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끝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데려오면 너무 좋겠죠. 그들이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들이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여기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부차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단 하루아침에 단 짧은 5분 10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은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해마다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진전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내게 유익이 있을까? 아니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일 때가 성도님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상황이 성도님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 구령했느냐, 몇 명이 너 때문에 교회에 왔느냐, 이와 같은 숫자적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의 믿음을 확증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즉각즉각 뻑뻑 쓰러져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어찌 그것이 고난일까요? 축제죠. 감사죠. 기쁨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할 때 너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배척했습니다. 빛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빛을 투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일까요? 전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선포하기를 두려워하는 나 자신의 의지를 꺾고 선한 싸움으로 내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음이 확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0명 구령한 사람, 100명 구령한 사람, 1000명 구령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분명한 것은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사용되어졌는가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라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혹은 내가 죄수로서 판결받을 수 있고, 혹은 내 논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언덕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선포했던 자, 바로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차디찬 눈, 뿌리치는 손길,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과연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닫혀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을 똑같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여전히 그 두터운 그 마음을 깰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나도 참 지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쓰임 받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변론을 한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울을 배척하고 그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었지만은 결국 그가 선포했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응이. 성도님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반응한 게 사도 바울의 언변이 좋아서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응한 걸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이거 영락 없이 후자입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사도 바울이 참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쓰는 글과 편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지만은 그가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에는 그의 말에 서두가 안 맞는 무엇인가 언변에 부족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실수와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벌이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 철학의 기원지, 발상지이죠. 거기엔 우리가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철학자들, 지성인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제가 역사들을 한번 봤는데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 철학을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야 되니까 웅변술이 굉장히 대단했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라는 그 위대한 웅변가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웅변술을 배우기 위해서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직접 그의 청년의 시절에 그에게 찾아와서 웅변술을 배워갈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말이 어눌하고요, 설득력이 부족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어떻게 그가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누추했을 텐데 어떻게 그가 한 말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 똑같은 얘기지만 그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자, 며칠 전에 하나 기사를 봤는데 인간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지금 많이 발전했냐면 성도님도 혹시 유전자 가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사람의 DNA, 사람의 어떤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자를 수 있는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게 팔다리를 자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세포 단위를 잘라서 자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편집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이 발전됐냐면 2023년도 3월 달에는 정자가 없이 난자만으로도 배아가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 7월인가 제 기억으로는 9월 둘 중에 하나인데 정자와 난자가 없이도 배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속여서 마치 그거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인류학적인 여러 가지 윤리가 있으니까 14주인가요? 그 이상은 배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까지 개발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사랑의 결정체로 인간이 이 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조인간, 로봇 팔, 로봇 다리가 아니라 진짜로 인조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사람의 혼과 그 사람의 영과 관절과 골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그의 모든 의도를 하나님이 못하시나요?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히.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된다면, 말씀 앞에 내가 노출된다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한 영향력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성경과 똑같은 명백한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확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나중에요, 내가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 모든 기회들을 뒤로 미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해요.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삼아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뒤로 미루고 반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 설문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설문조사인데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죠. 1000명의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는데 1000명의 사람 중에 93%가 내가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응답자가 93%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잖아요. 웬만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내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겠노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응답자의 60% 그 이상,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복음,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들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또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왜 모르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복음 전도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어려운 이유, 이 순서가 뭐 1번이 제일 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작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 생활에 너무나도 바빠서 복음을 전하긴 하고 싶지만 내가 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합니다. 다섯 번째, 내 생활이 구별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선뜻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롤 모델이 없어서. 누군가 내 옆에서 정말로 전도 왕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 의탁해서 뭔가를 해볼 텐데 그러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킬 자체가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아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와 같은 순종과 섬김과 고난의 끝에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여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너희가 굴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 왜? 그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선포. 이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납니다. 그 내용 자체가 분량으로 보건데 아테네에서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와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테네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디오니시우스 그리고 다마리아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어떠한 사람들 이 사람들 뿐이죠.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3-4사람 10명 남짓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의 복음의 사역은 성공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아테네의 복음의 사역은 실패한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아테네의 사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2-3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역시 실패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은 불과 120명에 불과했고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은 12명의 제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일이 있는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고요. 거기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실제 아레오바고 그 언덕 바로 밑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오누시오라는 그 사람이 있죠.
아레오바고에 속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아레오바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심판대의 바로 옆에 바로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퍼지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표스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250여 개 이상의 성서침례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만 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만 주목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 한 영혼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맺어지게 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심는 거, 물 주는 거. 이어지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전하기만 했는데, 영혼을 돌아보기만 했는데 복음 전도자로서 인정받고 우리가 보상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때때로 열매가 없음을, 또 결과가 없음을 인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명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선포하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사명자로서 우리가 입증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능력이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끝까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많은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또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